오늘 말씀에 여러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애굽을 떠날 때부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는 근 40년에 38년, 39년, 40년의 그러한 노정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생활은 기억과 전망,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기념이라고 합니다. 기념.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성찬 때 기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말은 죽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연결되는 과거. 그래서 옛날 우리를 보살폈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이런 지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호와가 이렇게 아마 다 진을 친 곳을 다 기록했는지, 또 일부 중요한 곳만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많은 지역에 진을 치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가서 해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옮기고 터를 잡고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힘들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처처에 가는 곳곳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거할 거소를 주시고 또 머물 곳을 주신다는 그 은혜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이렇게 갔어요. 날마다 짐을 싸서 또 옮기고 숙소를 날마다 바꾸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 뭐 밤에 가서 그냥 숙소 가서 이제 막 풀면 거의 또 그냥 한 반 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놓고 또 새벽에 또 그거 다시 다 싸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서요. 막 이래 물어라가 항상 잘 있고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무거워도 들어서 이렇게 실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짐을 싸고 풀고 거추장스러우냐. 또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낯선 곳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안에서 저기 서울에 있다가 속초 갔다가 저 경주 갔다가 그런 것은 한국 안에서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나라만 벗어나면 낯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처음 땅이거든요. 처음 길이고.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짐을 풀었다. 또 이래 다시 또 쌌다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도 많고 한숨도 많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끄시는가. 구둥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래 항상 여호와의 임재의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만 그 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은 그것이 여호와의 계심을 임마누엘을 알림과 함께 또 그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기둥은 또 그저 그냥 표만 되는 게 아니라 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열사의 그 뜨거운 가운데 강야를 갈 때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사실 그 구름 밑으로 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또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날 것인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 또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건 다 지시해 주십니다. 언제 떠나라? 또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가라? 무엇을 가지고 가라? 무엇을 버리고 가라? 다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6월절 지난 날 람셋을 떠나는 그것으로부터 3절에 보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첫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1월 14일이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5일 날 람셋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면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니 우리가 적게 잡아도 200만이다. 사람이 200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셋을 떠나서 오늘 노정 성경에 나오지만 철로 역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가는 길, 노정, 역정,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경주, 또 달려갈 길, 뭐 군사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 다 가고 옥수수에도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노정 역정인데요. 오늘 여기도 대부분 우리 인생의 철로 역정을 또 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치고 그대로 성경에 앞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믹돌 앞에 하고 강야를 보다가 에단 강야로 들어가서 요 믹돌 제가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려 합니다. 그 믹돌을 지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이때쯤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숫곳에서 에단, 믹돌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 바다 가운데입니까? 바다 위로 떠가든지 무슨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보면 바다 가운데로 그래서 그거가 세례를 예표한다. 그래서 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래서 물세례 고린도 전서 10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성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세례, 11장에는 성찬인데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 강야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구약의 어떤 세례의 물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야에서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주일 때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번 주일에 또 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애국 사람들 다시는 애국으로 안 돌아온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정에 강야 40년의 노정의 대원칙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라 했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열매 중에 평화가 있고 잠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거든요. 믿음의 열매인데 우리가 그 개혁신학에 보면 믿음의 본질적 요소가 있고 파생적 요소가 있는데 믿음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필히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화평이 생기고 바로 잠잠함이 주어지거든요. 그 잠잠함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 알파의 오메가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친히 싸우리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리니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친히 돌을 구르시리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뒤따르라.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마라라는 그 8절에 나옵니다. 마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나무를 하나 툭 그냥 물에 넣었더니 썩물이 단물이 되는 게 마라의 역사죠. 이 마라의 역사는 우리가 뭘 상기합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바로 나사렛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들. 이렇게 계속 기적들이 이제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림입니다. 엘림에 대해서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오아시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림에 가봤더니요, 차가 섰어요. 엘림에 차가 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썰렁한 여기저기 그냥 그 나무 작은 관목 같은 거 한두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달라는 거예요. 볼펜이 그렇게 볼펜을 주면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근데 그곳이 엘림이다. 그곳이 엘림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다 고증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현장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물샘 12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신강야에 진을 치고 우리가 신강야하고 신의 강야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신강야 좀 밑에 있다고 보시면 가다가 그래서 신강야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이 신강야에 이제 전후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기보다 이제 그때 이렇게 주시는데요. 간혹은 겹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기사들이. 여기서 주셨다 하고 저기서 주셨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이릅니다. 그 르비딤에서 바로 마신 물이 없어가지고 이 르비딤 사실 물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투다, 맞사, 머리바 뭐 이런 게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서 머리바, 르비딤을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숙소로 가는데 르비딤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름길로 가는데 저는 부탁을 해서 르비딤으로 좀 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센들도 좀 싫어하는데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참 잊지 못하겠는데 막 그냥 바위산 같은 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가는 게 거의 어둑어둑한 요새 우리 하다면 7시 반 한 지금 우리 예배쯤 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물들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축 안 하고 다른 행색이 보니까 벌써 어떤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산 중에서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그러니까 르비딤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참 마치 그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르비딤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조금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 그 차창으로 이렇게 썩 지나가면서 보는데 마치 그냥 뭐라 그럴까 옛날 흑백 영화의 어떤 그런 산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나무도 없고 하나. 뭐 배너에도 보면 간혹은 그 영화 보면 그 뒤에 산 같은 거 보면 좀 민둥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위 같은 게 그게 이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물 들어온다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거 봤어요. 한번 잠깐 내려서. 그것도 오아시스겠죠, 역시.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니라 불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신의 강야여입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이 신의 강야에 이게 이제 큰 이제 전환점이죠. 여기서 신의 강야에서 율법을 주시죠. 여기 한 줄 싹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 중요한 일이 바로 15절에 신의 강야에서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신의 강야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율법을 주실 때는 정급판 둘에다가 친히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급판을 하나님이 마련해서 주셨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이러니까 모세가 또 혈기를 부리죠. 그냥 깨버리죠, 그거. 네. 그 깨는 게 그게 용기가 아니고 담력이 아닌데 그냥 깨버리죠. 사실 하도 안 나겠습니까? 지금 제1계명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제2계명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우상 섬기고 있으니 그것도 형이 뭐 떠밀려서 그랬다 하고 아론은 변명하지만 어쨌든 떠밀릴 만하니까 떠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책임자죠. 그 형이.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모세도 한층 절망에 빠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모세는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하니 천사 보내는 정도로 안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모세를 달래고 그리고 이번에는 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해서 2개 또 돌을 다듬어서 올라가서 역시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5절까지가. 여기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오늘 15절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16절 이제 2년 차에 다시 시내 산을 떠나는 시내 광야를 떠나는 그것은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받은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에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그러니까 뭐겠죠? 바로 둘째 해. 둘째 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째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이 1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한 달 후에까지 지키게 합니다. 2월 24일까지. 그리고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한 번 더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때는 보면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랬죠. 새기자. 한 번은 그 숫자를 합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었습니다, 사실. 더 늘었는데 이들이 이제 진영을 갖춰서요.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있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중앙에 레위 지파를 배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떠납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어디부터 떠나게 될까요? 동쪽이 먼저 앞서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갑니다. 유다 지파가 앞서서 가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중앙에는 그 이제 법궤가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그래서 2년 차 둘째 날 서문날에 둘째 달 서문날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6월절 지내고 한 달 지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월절은 또 무교절 개념이 있을까 한 주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 뭐예요? 스무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제 갑니다.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는데요. 그 동쪽이 바로 바란강야입니다. 바란강야. 바란강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시내 강야를 따라 기브를 핫다와 기브를 핫다에서 하세로 이런 건데 이 기브를 핫다 하세아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 그곳을 떠나고 또 백성이 또 사흘 만에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 줍니다. 애굽에 가서 그냥 그때 먹고 살았으니 좋았을 건데 하니까 매출하게 주고 그래서 욕심낸 사람들을 또 죽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장사는 그 장사 욕심낸 사람은 장사했다는 뜻이 히브로 핫다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다 나오는 역사적인 도시들입니다. 히브로 핫다와 그리고 하세로, 네, 거기 있죠. 하세로. 네. 하세로에서는 또 불평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물론 모세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구스의 여인을 취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 누이와 형이 이제 불평을 하는데 여기서도 아론은 레위 지파니까 당장 어떤 그러한 제사직을 대행해야 되니까. 근데 미리암은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 강야에 갑니다. 이 바란 강야가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바란 강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신강야, 신의 강야 이쪽은 일종의 좀 오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근데 이제 바란 강야 이쪽은 여기는 이제 교통의 요지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란 강야에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네게브,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로 정탐꾼이 가면 네게브란 말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 밑에 아까 그 시내 강야 그쪽 그 크게 보면 거기에 중간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보통 우리가 네게브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네게브. 그러니까 네게브로부터 치고 올라가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브엘세바, 헤브론. 그리고 그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오고 또 불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올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낌새가 있다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네게브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불평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좀 혼존나라 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또 호르마라는 곳에서. 호르마에서 전쟁에서 한번 이기게 하세요. 또 네게브를 멸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 말고 다시 내려와서 에돔으로 해서 그 에돔이 이제 어딘가 하면 42절에 보면 분온 이게요. 지금 이 호르산 이런 데가 뭔가 하면 지금 그 아까 바란 강야에 있는 산입니다. 다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비슷비슷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올라가면요. 어떻게 보면 날씨 좋으면 보일 만한 곳에 헤브론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면 그냥 바로 올라가면 돼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쪽에서 길을 털어버립니다. 털이고 거기에서 보면 이 41번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이 분온이라는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으로 트는 지역이에요. 이 분온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바란 강야에서. 그리고 그 네게브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밑으로 돌려버려요. 백성을. 그 밑으로 돌리면 뭔가 하면 이제 에돔 족속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에돔. 그 다음에 세레 시내가 지나서부터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돔, 암몬, 모압이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암몬, 모압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기브론 핫다야에서 여기에 보시면 가데스, 에시온 게벨은 이제 그 해변 그거거든요. 지금도 가면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36절에 보면 가데스, 신강야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가데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3, 4진년 빼빼빼 돌려요, 하나님이. 이게 오늘 15절로부터 이쪽까지예요, 이쪽까지. 뺑뺑 돌려요, 여기서. 여기서 거의 한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뭐 조금 개수는 차이지만 최소한 35년 이상. 그러니까 크게 보면 40년, 뭐 38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들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40년 맞아요. 40년째에 아론을 하나님이 죽게 해요. 호르산에서. 호르라는 말 자체가 산이란 뜻인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에돔 그쪽에도 못 가보고 죽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49절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까지 갈 때 이제 바산한 옥, 그다음에 아모리양 시온 또 우리가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을 또 진멸하고 이런 건 우리가 지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 여기까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노정을 기억하라.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노정을 기억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지속적인 불평이 있거든요. 백성들의 불평이 있거나 또 아까 호르마에서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호르마에서 멸망을 시켰는데 네게브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은. 가나안 줘. 이겼네 우리가. 네게브를 이겼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날만 지나면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근데 왜 가나안으로 안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막냐 이거예요. 가나안 줘. 우리가 전쟁하니까 이기는데. 그때 불평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노뱀을 보는 사람만 살게 하시는 그게 이제 노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리고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 몇몇만 올라가도 되겠다. 한 3천만 올라가도 되겠다. 이제 아이성은 내가 점령하자.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항상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뭘 해보려 그러면 이제는 뭐요? 판판이 실패하는 거예요. 판판이 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건 신앙이고 그런데 그때는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자꾸 까먹습니다. 저도 그냥 주의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제가 그걸 소망했겠어요. 꿈과 같고 어찌 제 이름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밋밋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꾸 밋밋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호르마에서 하나님은 보면요. 이기게 하시고 또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노뱀. 역시 또 제가 이스라엘 갔던 이야기 한다면 사실 노뱀이 있는 그 장소는 다 보입니다.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면 저쪽이 여리고입니다. 저쪽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목전에 있고 저기 조금 내려가면 저기 사해입니다. 염해 있잖아요.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그 모압 평지에서 사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크게 보면 모압의 평지 언약이다. 모압 평지 언약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가 섞여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정결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깨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너희 거 삼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잖아요. 분깃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 기업으로 너희 소유로 분깃으로 삼게 하는데 제비 뽑게 하죠. 제비 뽑게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는 세 지파는 벌써 조금 인본주의적으로 땅을 그냥 차지하자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 땅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중요한데요.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진멸을 너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이제 결국은 다 점령하지 못해요. 남겨놓거든요. 그게 이제 여부수 족속 이쪽 영역들이 그래서 끝까지 문제가 되고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최고 문제가 되는 그쪽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블레셋 지역들 오늘날도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가사 지구 가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다 정복하지 않고 갈렙이 그래도 정복하자 해서 그래도 정복은 해요. 그렇지만은 100% 다 못해요. 그런 지역들이 결국은 끝까지 이제 앞으로 역사에 그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튀어나오는 종기와 같이 계속 그렇게 뚫고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게 뚫고 나와요. 그게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노정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왜 감사를 못할까?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데요. 그래서 사함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해 주시면 많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에게 베풀고도 하고 사함이 많은 자가 사랑을 한다 많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미래를 보는데 과거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보는 기념하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감사를 미래에 투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도가 감사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 시시각각 또 시제를 조차 우리를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면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현재의 어려움이나 그러한 아버지가 닥치는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을 믿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